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의 기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건 누가 입성할 때 가능하냐면 임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승리한 전쟁 영웅이 이제 그 성에 입성하게 될 때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요.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받았죠. 열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막 사람들이 막 흔들고 옷을 깔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뭔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때 그 무리들이 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디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날 밤에 해가 저물 때에 수요일 저녁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뭐를 가지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가시면서 이제 성찬을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살이다. 잔을 주시며 포도주를 주시면 뭐라고 해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뭐다? 피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최후의 만찬장에 있는 12 제자들, 이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자들이 벌일 그 행태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 마음이 무너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최후의 만찬 후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넘어갑니다. 감난산으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요한복음은 이제 최후의 만찬상 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를 17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만 아주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추적해 들어갔던 공간복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살을 나눠주면서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안타까웠을 텐데, 끝나고 났더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들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올 당시에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도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참 안타깝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시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뭐하며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over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위에 사람들 위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 위에 뭐예요? 군림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뭐가 되고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뭐와 같을 것이다.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식당에 갑니다. 아주 귀한 파인다이닝입니다. 아주 비싼 자리예요. 거기에 딱 손님이 앉으면 옆에 와서 서빙 드시는 분들 있죠. 웨이터들이 와서 서빙을 들잖아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나는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뭐해라? 섬겨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음이 절절했을까요? 최후의 만찬장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까지도 누가 높으냐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넘버 2가 될 거야. 내가 넘버 3가 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누르고 살고 약육강식을 이야기하고 적자생존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따라하십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28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시험,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누구와 함께했다? 예수님과 함께했대. 나와 함께했대. 자, 그렇죠. 지나간 3년 동안에 이들은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자기 마음도 생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실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했는데 내 뜻을 그렇게 모르냐? 아이고, 그게 나와 함께한 거냐? 이렇게 책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뭐하겠다? 나라를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는 보호자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게 하려 하니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곧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그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32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모아르듯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나. 사단이 어떤 요구를 한 거예요? 밀 까부르듯. 그게 밀 까부르듯이 뭘까? 제가 이게 시골에서 자란 적도 없고 그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키질이라는 거 하나요? 키질이라는 거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날아가요? 쭉정이들은 막 날아가고 알곡이 막 남죠. 그죠? 쭉정이 굴러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밀가부도 막 흔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게 막 흔들다 보면 쭉정이만 날아가, 알곡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알맹이도 날아가요. 그것처럼 제자들을 막 흔들어. 그래가지고 어디서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지금 사탄이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 보세요. 뭘 31절 보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누구에게 요구했을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 밀가부터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욥기에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시면서 자랑하시잖아요. 야, 너희 동방의 의인 욥 봤어? 믿음 좋잖아.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탄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게 그 하나님이 뭐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면 누구도 자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겠네. 그죠? 근데 여러분,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왜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다 주셨으니까 그렇게 다 주시면 누구나 믿음 생활 잘하겠네. 그래? 너 그러면 한번 누구를 시험해봐라? 욥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뭐는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세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허락하시지 않는다? 허락하시지 않는다. 사탄이 계속 이렇게 밀가부르듯해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벌써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으니? 기도하였노니. 그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희를 지금 사탄이 시험하려고 해, 밀가부르듯 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고. 네가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강조해서 베드로를 딱 찍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시몬아, 시몬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대표로 시몬아, 시몬아. 야, 사탄이 너를 너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밀가부 사는데,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네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어. 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뭐해서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세워라. 이렇게 일을 부탁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걸 다 사탄이 베드로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알고 계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보세요. 자, 33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 가고 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면 I'm ready. 난 준비됐어요. 주님과 함께 어디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죽은 데도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never 절대로 결코 나는 주님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해도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미련해서 쓰러지고 넘어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이 식사를 마치고 이 마친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간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질 만한 자리에 그들을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 기도해라.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에게 잠시 시험을 알기에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기에서 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저러시지? 예수님의 그 절규하는 기도가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절규하는 그 기도 앞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도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깨어서 기도해. 잠시 동안도 못 깨어서 기도해.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은 또 그들은 자고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해서 연약해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가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원들과 요 지도자들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중에 좀 낫는지도 몰라요. 멀찍이 서서 어떻게 이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 한 여종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야, 너도 저와 같은 편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납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다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너 맞는데?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나는 저 사람 I don't know. 나는 저 사람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쯤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제자, 오늘 요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말고의 친척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무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 맞아. 너 말투도 갈릴리 저 촌 사투리를 쓰고 내가 너 그거 한 거 봤어. 너 분명히 너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 난다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너 분명히 맞잖아. 그 종들이 사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뭐 베드로에게 큰 일이 긴급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종들의 추궁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는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12시를 알리는 그때, 이게 괜찮습니다. 12시를 알리는 그때, 오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60절 한번 볼까요? 60절. 자, 60절 갔습니다. 자, 같이 60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통곡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니. 요 말씀을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ok at 이라고 되어 있어요. look at him. look at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딱 보는 거예요. 하민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장로님 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 번째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이 베드로의 눈을 딱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눈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다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게 되어집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 울음은요,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는 쓴울음을 이야기해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막 내 마음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겁니다.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통곡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주께서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주님의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근데 기도하지 않더니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절망의 현장, 그 베드로의 무너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이켜 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알아?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뭐해라? 일어나라. 돌이켜라. 돌이키고 내게 맡긴 형제들, 내게 맡긴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뭐하는 자가 되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눈빛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일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없는 자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칙을 따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누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견뎌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살이 찢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좀 주시겠습니다.